24조 우리의 성화와 선행에 대해서 배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생기는 이 참된 믿음이 그 사람을 중생하게 하여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참된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죄의 노예되면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의롭게 하는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거기까지. 자, 오늘 굉장히 길지만 이 처음 우리가 읽은 이 문장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이 이제 이해가 되면 전체 내용을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봅시다. 먼저 중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생하게 하여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는다 이랬는데 중생한다는 말, 다시 태어난다 할 때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거듭남 이렇게도 표현했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으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새 사람이 되고 중생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걸 좀 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역사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쓰는 기독교 전문 용어죠.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역사라고 할 때 이 말은 일하신다. 그걸 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 역사하심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 일을 통해서 사람 안에서 참된 믿음이 생긴대요. 어떻게 믿음이 생긴다고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둘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람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중생하고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칭히 믿음에 대해서 이 앞전에 배운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된 믿음, 그렇게 해서 생겨난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이 참된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죄의 노예됨에서 자유하게 해줍니다. 두 가지를 말했어요. 참된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가지?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자유롭게 해준다. 죄의 노예되면서 자유롭게 해준다. 참된 믿음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죄의 노예되면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의 주제예요. 그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것을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또 다시 표현한 거예요. 참된 믿음, 의롭게 하는 믿음, 의로워진다는 거죠. 그 의롭게 하는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을 어렵게 했는데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계속 재촉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관심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 선한 삶도 뭐 별로 관심 없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거룩게 사는 거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자, 이제 이게 오늘 전체 배울 내용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참된 믿음,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이 참으로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재촉해준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에스더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의롭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만 자기 사랑이나 정죄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떤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믿음이 사람 안에서 작용하지 않을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헛된 믿음에 대해 말하지 않고 성경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일컫는 것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까지. 자, 다시 이제 그 믿음의 특징을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문장, 왜냐하면 읽었던 그 부분을 먼저 보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영어로는 어떻게 돼요? Faith working through love. 네, 무슨 뜻이에요? 믿음인데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지금 똑같이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을 표현할 때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이 일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한국말로 한국 성경에서는 좀 그런 의미가 잘 안 나타나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 믿음이 일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마치 사람처럼 비유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한대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일하냐면 사랑으로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열심히 일하는 믿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헛된 믿음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기를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잘 보세요. 그 에스더가 읽은 부분 첫 번째 부분 보세요. 오히려 의롭게 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동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행동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나오지 않고 도리어 거기서 표현하기를 다만 뭐라고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 두 번째는 정죄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일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은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착한 일을 하려고 해요. 아이 나쁘게 살면 안 되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건 그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된 선한 일인데 그냥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불신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을 실천한다. 그냥 소위 난 윤리적인 사람이야,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자비가 많은 사람이야. 이것도 다 자기의 명예,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라는 거야. 내 만족. 아, 난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착한 일 하고 나면 내 양심이 뿌듯해.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죠. 또 하나 표현하기를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어떤 일을 한대요. 아, 내가 이 나쁜 일 하면 천벌이 내리겠지. 교회 안에도 진짜 믿음이 없어도 성경이 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는데 무섭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어떤 좀 착한 일을 계속 한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믿음이 있어서 선을 행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지금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믿음이 사람 안에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사람 안에서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으로 선을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 계속 몇 문장씩 나갈 겁니다. 이렇게. 은총이가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행위들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도록 사람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뿌리로부터 나온 이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읽은 부분 무슨 말이죠? 한번 다시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한 것들을 자신에게, 믿는 사람이 자신에게 적용시키도록 자기의 마음을 권유한대요. 믿음이 사람을 이렇게 자꾸 하나님 명령이 이거잖아, 이걸 해야지, 이렇게 권유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 비유가 굉장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믿음의 선한 뿌리로부터, 믿음을 뿌리로 표현하는 거.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어요. 믿음이 선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온 행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대. 행위는 이제 이 나무로 치면 열매를 표현하겠죠. 뿌리와 열매로 표현해요. 이 선한
바른 믿음, 선한 믿음 있는 사람은 바른 뿌리로부터 바른 열매, 이 나무로 비유해서 바른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선한 뿌리, 선한 열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제 완벽한 착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받을 만하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지어 이 열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주신다. 우리의 행위, 우리 행위 자체가 100%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뒤에를 좀 더 설명하는 거예요. 그 뒤에 엄마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게요? 행위들은 우리의 칭의에 이바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가 어떤 손도 행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 그 자체가 선하지 않고서 그 나무의 열매가 선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행위들이 선할 것일 수 없습니다. 네, 말이 좀 계속 좀 꼬이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한국말로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나무 비유로 하죠. 나무 그 자체가 선해야 그 나무의 열매도 선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선하다는 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바른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가 칭의에 이바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요. 지금 여기서 크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착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포인트 여기서 이제 또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착한 일을 하는 게 분명해요.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해요.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건 이게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을 받는 근거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걸 구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진짜 믿음은 착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믿음은 일하는 믿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난 예수님 믿어요 하고 말은 해놓고 행동은 없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역사에서 생긴 믿음은 막 일해요. 어떤 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 이 믿음을 통해서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행동으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가 하려고 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그래 착한 일을 더 채워서 칭의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착한 일을 계속 채워나감으로써 최종적으로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싸하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단적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그 행위들은 우리의 칭의에 이바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가 어떤 선도 행하기 전에 착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으면 자꾸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게 되냐면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이거를 내가 잘못한 걸 또 다시 착하게 살고 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또 인정받아야지.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낸다는 생각을 자꾸 나도 모르게 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고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원리예요. 내가 신께 어떤 열심을 보였을 때, 정성을 보였을 때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준다. 은혜를 준다. 기독교도 똑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독교인도. 처음에는 예수님 믿어서 고맙습니다 하는데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또 동생하고 싸웠는데 내가 또 화를 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싫어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내 행동은 그래 내가 더 착한 일을 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고 내 삶을 다시 체계를 잡아야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지. 이게 내가 마치 은혜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선한 나무가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빠가 읽어볼게요. 진이는 그 뒤에 읽어주세요. 아빠가 그러므로 이 부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지만 공로 삼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착한 일 이렇게 쌓기 위해서 이걸 공로라고 표현해요. 공로 삼기 위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공로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고 있다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께 빚지고 있습니다. 빚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빚진 거죠. 내가 착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일하고 열심히 기도도 많이 했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 봉사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뭘 줄 차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빚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죠. 우리 이제 여러분들 생활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착한 일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하면 엄마 주세요 이러잖아요. 뭐 주세요? 용돈 주세요. 스티커 주세요. 뭐 왜 안 줘요? 이거 했는데 왜 안 줘요? 물론 엄마가 약속을 했으니까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엄마가 빚진 거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도 비슷한 논리예요.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생각하기를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또 성경에 보면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하고 나서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빚졌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안 만나주니까.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불평이 커지면 마치 하나님을 빚진 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나에게 뭔가를 갚으셔야 되는데 안 갚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건 그것을 명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와요. 왜 빚졌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등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착한 일을 할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봉사를 할 수 있는 마음, 봉사를 할 수 있는 건강, 시간, 재능 주신 분도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안 줘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뭔가 완전 잘못됐죠. 우리가 이 생각을 정말 바꿔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자, 진이가 이제 그 다음 읽어봐 주세요. 왜냐면? 아니요,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기록된 말씀에 유의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이와 같이 너희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비유로 하셨었죠. 종이 열심히 일하고 나면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주인이 와서 어이구 수고했다 이리 와서 나하고 같이 밥 먹자 하겠냐? 이렇게 말하시면서 도리어 너희는 말해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린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이야 진짜 사람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야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네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보셨죠? 저는 진짜 인류 역사에서 저처럼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저는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일을 이제 겨우 했을 뿐입니다. 완벽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명령한 걸 다 행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종에 불과합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엄마 아빠가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지만 다른 크리스찬들은 그냥 자기 직장 생활하고 겨우 교회 나가고 이 정도 신앙생활인데 엄마 아빠는 전도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가정도 집도 버리고 해외로 가서 고생도 하고 많은 일을 했네
하고 자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많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에스더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행을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물들을 주시는 것은 당신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행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네, 여기서도 또 다시 계속 정리를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준대요. 이건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한 거에 대해서. 물론 이 땅에서도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잘 되는 일도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보상을 해준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내 눈물과 내가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했던 모든 선한 일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준다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그러나 그 보상은 내가 한 거에 대한 너 이만큼 일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가야 하고 주는 게 아니라 한 것은 사실 하나님 볼 때는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물로서 보상을 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우리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아까 용돈 비유한 것처럼 내가 이거 했으니까 엄마가 용돈 1,000원 줘야 돼요.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내가 하나님 저 이런 일 했으니까 이거 보상해 줘야 돼요. 빚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지라도 그 선행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과 상관없어요. 공로와 상관없어요. 칭의받는 것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또 이어서 은총이가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더럽혀지지 않고 마땅히 형벌을 받지 않는 단 하나의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한 가지 선행을 보여줄 수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죄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거절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자, 먼저 보세요. 우리는 육체가 더럽혀지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착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동 하나도 하나님이 보기에 그래 이 행동은 진짜 완벽했어. 이 행동은 진짜 너 보상 받을 만해. 만족해 라고 하는 수준의 행동은 없다는 거 하나도. 엄청 충격적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의 행위를 봐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죄인인데 그래 너는 예수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기겠다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실 때도 대단한 선행인데 감동했어. 내가 원하던 바로 그거야. 이렇게 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여삐 봐주시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을.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의 어떤 행위도 더럽혀지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을 만큼 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보여줄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착한 일들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 하나를 딱 기억하신다면 그렇죠? 죄 하나를 딱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총이 이해돼요? 네. 정말 이해됩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면 받아들이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겸손한 것뿐만 아니라 겸손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거죠.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나를 이렇게 기쁘게 여겨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나의 못된 모습, 나의 죄된 모습과 상관없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계속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을 더 열심히 부지런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 누가 읽을까요? 엄마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구주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의심에 가득 차서 어떤 확신도 갖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련한 양심은 끊임없이 괴로워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의심에 든다는 거예요. 방황하게 된대요. 왜요? 내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러다 벌 받는 거 아닐까? 나 착한 일, 막 그동안은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 착한 일도 안 하고 자꾸 미운 마음이 들고 요즘에 자꾸 성경도 못 읽고 어떡하지? 벌 받는 거 아닐까? 하나님 나 사랑할까? 자꾸 이렇게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또 죄를 지면 또 그 죄 때문에 막 우리가 회개하는 건 필요하지만 마치 우리가 정죄의 자리에 빠진 사람처럼 방황하고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진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야. 그래,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었지.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을 먼저 보내셔서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지. 이걸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참된 믿음은 선을 행한다고 했고 그렇지만 이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다. 구원의 근거도 아니고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도 합당한 하나님의 빚진 것을 내가 받는 게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배웠습니다. 이게 성화와 선행에 대해서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25조까지 갈 거예요. 좀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 자, 이 부분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율법의 의식들과 상징들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끝났고 그 모든 그림자들이 성취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그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폐지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진리와 본질은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복음의 교리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따라 모든 영예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취해진 증거들을 여전히 사용합니다. 네. 자,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 나온 법들, 율법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 나온 모든 법들을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완료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맞아. 지금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지. 뭐 할례 받는 거 지금 하지 않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거 지금 다 필요 없지. 그러니까 이제 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이제 성경에 나온 이런 많은 복잡한 법들 다 필요 없어 하고 이제 법은 필요 없어. 이제 좋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성경에 있는 이런 법, 문자적인 법들은 다 필요 없어. 율법을 폐기하는 거야 아예. 율법 자체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표현하는 건 끝났다, 없어졌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그림자였는데 그걸 완성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온 많은 법들은 왜 필요하죠? 왜 우리가 그걸 계속 소중히 여겨야 되죠? 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계속 구약도 성경을 읽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제사 지내지도 않고 레위기, 민수기에 나온 많은 법들, 신명기에 나온 막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서 지켜야 되는 법들, 형벌에 대한 거 우리가 다 그대로 지키진 않지만 그걸 읽음으로써 우리는 깨달아요. 뭘 깨닫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요. 또 뭘 깨닫죠? 법들을 막 읽다 보면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레위기 제사법 읽을 때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제사법이 복잡하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방법대로 해야 된다.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양을 바치라 했지만 나는 황소를 바쳐가지고
용서를 더 많이 받을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게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계속 배우게 돼요. 또 하나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는 않지만 법을 통해서 내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전히 적용되는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배드릴 때 하나님만 예배해라. 그 다음 십계명에 나온 모든 법들 우리가 십계명도 쭉 공부했잖아요. 거기서도 하나하나 오늘날 적용해야 되는 그 원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율법의 진리와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거기 또 표현하기를 우리는 복음의 교리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따라 모든 영예 가운데 살아가기를 여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여전히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때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렇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젠 구약의 법들이 다 필요 없다. 이제 우리는 자유했다. 법 없이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가면 그거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니까 이제 사랑의 법만 남았으니까 서로 사랑하면 끝이야. 이런 법들 하나하나가 중요하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죠. 내가 하면은 사랑의 행동이고 저 사람이 하면 나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러면서 자기가 하는 행동 다 맞고 저 사람이 행동한 건 다 틀렸다고 봐버려요. 주관적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도 많은 가르침들, 교훈들, 명령들이 나온 것처럼 그 신약의 많은 명령과 교훈은 사실 구약의 그 원리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전히 하나님의 변치 않는 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원리가 신약에 그대로 나타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